시간은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을 짊어지고 생명으로 나아가라 입니다. 자, 믿음의 선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요즘 세대 사람들은 모르지만 6, 70년대 통기타 가수들 송창식 씨, 트윈폴리오, 윤형주 씨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예전에 윤형주 씨가 카피라이터인 이만재 씨를 전도하려고 할 때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윤형주 씨가 가까웠던 이만재 씨를 전도하려고 이렇게 여러 번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어느 날 그 이만재 씨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때 이만재 씨가 윤형주 씨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윤형은 어떻게 그렇게 걱정 없는 사람처럼 늘 평안해 보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때 윤형주 씨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교회 나가기 때문에 그런가 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이만재 씨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교회 나가는 사람들 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충격을 받은 윤형주 씨가 말을 이렇게 바꿉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만재 씨가 그런가요? 라고 대답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예전 책인데요, 막전엔 찐빵 이런 책들 간증도 써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교회를 다니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예수에게 평화가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여지는 이 건물은요, 그저 건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면 예배당이 될 수도 있고요, 이 건물에 사람들이 모여서 춤을 추고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믿음에서 그런 의미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이 구절을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깨어지기 쉬운 뭐 같다고요? 질그릇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질그릇은 보잘것없는 그릇입니다. 가치가 없는 그릇입니다. 쉽게 깨어지는 그릇입니다. 요즘은 그릇을 던져도 깨지지 않는 이런 강한 내구성을 가진 그런 그릇도 나오고요, 고급 그릇도 참 많이 나오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질그릇은 보기에도 가치도 아무 쓸모도 그렇게 많지 않은 아주 싸구려 그릇이 바로 오늘 이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질그릇이 그냥 질그릇만 있었다면 별 볼 일 없는 가치 없는 그릇이었는데 그 안에 뭐가 담겼다고요? 보배가 담기니까 달라지더라라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창세기 2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신 그 사건을 빗대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주십니다. 생기는 우리말로는 생기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성령을 불어 넣어주신 겁니다. 호흡은 살아있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은 바로 숨, 바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성령님을 우리 안에 불어 넣어주셔서 짐승과 똑같은, 그러니까 이 땅을 그냥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혼적인 존재, 육적인 존재가
성령을 불어넣으시니까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흙으로 만들어진 이 몸이 태어나서 자라나서 지난주 금요일 날도 이야기했네요. 늙어가면서 점점 쭈글쭈글해지고 수분도 빠지고 이렇게 달라지는 이 모습으론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 이것 때문에 이거 가꾸느라고 정신을 하지 마시고요. 내면에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가 우리 자신을 규정하는 아주 놀라운 척도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여쁘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보배가 없다면 우리는 그냥 혼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결국 흙으로 취하였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안에 보배가 있다면, 그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그 안에 성령님이 있다면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라는 몸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인 예수님이 있는 것, 예수님을 우리 안에 담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봤더니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보배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 보배는 나에게는 가치 있는 것, 귀한 것, 좋은 것,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기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보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는다는 얘기하면 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죽음은 눈물을 동반해요. 그래서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는 모두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탄생, 생명 앞에서는요 기쁘고, 집사님들도 그렇더라고요. 애들 얼굴만 보면 벌써부터 웃음이 넘쳐나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이 생명의 종교 맞습니다. 예수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있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다는 것, 이 십자가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염원 12장을 보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땅에 떨어진 그 한 알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 한 알은 그저 한 알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크라운, 영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배라는 예수님을 내 안에 담고 있다는 것은 보배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내 안에 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이 내 안에 없다면 그 죽음 이후에 함께 따라오는 생명도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 이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야 될까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앞에 절이 이제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 나쁜 얘기들은 다 이겁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합니다. 여러분, 살다 이런 일 경험하셨나요? 제가 보니까 이 자리에서 이런 일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든지 관계에 문제가 있든지, 게다가 여긴 우리 이민사회 아닙니까? 이민 처음 와서 어려웠던 일들 이야기하면 정말 오늘 저는 성경 공부하다, 남성 성경 공부하다 그분 이야기 듣고 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아니, 어찌 저리 고생을 많이 할까? 한 푼도 받지 못하고 2년 동안 식당에서 그냥 먹고 재워주는 것만 감사해서 영주권 준다라는 그 말 한마디 듣고 2년 동안 죽어라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영주권도 주지 않고,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실은 이민사회 산 거의 모든 우리들은요,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처음 이민 생활하면서 겪었던 그 고통, 그 어려움들이요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아니 이민지에서만 그런 게 있겠습니까? 실제로 내 삶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내 삶 가운데 원치 않았던 일이 벌어지고요, 그 해결할 수 없는 원치 않았던 일 때문에 고통받는 것, 여러분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고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하나님의 양손시효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양손 이론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한 손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양손을 갖고 오십니다. 양손 이거예요. 한쪽에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축복이에요. 감사, 기쁨, 은혜, 평강, 예수님 때문에 좋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교회 공동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이것과 함께 따라오는 게 있는데, 이게 고난, 뭐 여러 가지 배신, 뭐 불평함, 뭐 이런 힘들고 어려운 것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 나는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예수 믿는 것까지 어려운 거 나 싫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걸 안 믿을 수도 있고요. 요즘 이런 사람들을 한국에는 예전에는 가나안 성도라고 했답니다. 300만 명이나 된답니다. 가나안 성도가. 예수는 믿지만 교회 나가기 싫다라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은 온라인 성도로 그 이름을 탈바꿈 하셨습니다. 이분들은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만족하는 거예요. 난 공동체가 싫다라는 거예요. 함께 어우러져서 여기서도 지지고 볶는 거 싫어. 나는 그냥 예수님 때문에 기쁨, 평안, 은혜 이것만 누리고 싶어 하는, 뭐 요즘 개인주의적이란 말도 우습지만요, 요즘 시대가 그러니까요, 그냥 개인적인 신앙생활하며 살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인생의 고통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좀 생각해 봤는데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풀까를 보다가 한국 사람들이 푸는 방법을 제가 한번 봤어요. 한국 사회를 일컬어 술 권하는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즐겁다고 마시고, 힘들다고 마시고, 슬프다고 마시고, 좋다고 마시고, 만났으니까 마시고, 혼자 외롭다고 마시고. 여러분 술을 왜 마시는 줄 아십니까? 술술 들어가기 때문에. 물은 안 들어간대요. 근데 술은 술술 들어간답니다. 한국의 통계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연간 10조 원이나 된답니다. 한국엔 주폭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누가 만들어내고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는데요, 술을 마시고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정상 참작이 된다는 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책임 없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연간 10조 원이나 되는 이 사회적 손실, 술에 의존하는 알코올 중독자, 오늘도 한 잔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고, 오늘도 한 잔 마시지 않으면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 아마 그런 사람들은 힘들 때건 좋을 때건 괴로울 때건 한 잔 마시는 건. 그래서 한국의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매일 술 마셔요. 매일 술 마셔요. 예.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그 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이 진짜 생명, 진짜 은혜, 진짜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어야만 돼요.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안에서 다시 한번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면, 바라보게 되면 신기하죠.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상의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팬데믹 때를 생각했습니다. 제가 팬데믹 2022년인가요? 그때 생각해 보니까 1년 53주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설교를 했어요. 1년 53주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금요 설교를 했습니다. 참 그것도 제 인생에 참 대단해요. 한 주 정도나 두 주 정도나 좀 휴가라도 뭐라도 빠질 수 있는, 그땐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우리 교회가 매일 밤마다 8시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실제로 팬데믹을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이 가장 걱정했던 건 무엇이냐면 이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않았던 이 어려운 시간들, 사람이 사람과 함께 어우러져야 사는 것인데 사람이 사람 만나기가 두렵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격리를 시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교회가 팬데믹 이후에 가장 크게 부흥했던 그 시작점이 어디였느냐면요,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아이를 키울 때 우리 말로 독박 육아라고 하죠. 독박 육아에 힘들었던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두 분, 한 분, 두 분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난 몇 주 전인가요? 우리 유치부 보니까 40명이 넘더라고요. 모인 애들만. 유아부까지 보면 뭐 60명, 70명. 지난주에도 아이를 낳고 다음 주에도 아이를 낳을 것 같고, 도대체 아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막 지금 정신이 없어요. 아기 이름도 외우지도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상하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푼다고 얘기합니다. 술을 마십니다. 나는 어디 가서 그냥 식당 좋은 곳에 가서 먹방하는 거죠. 먹으면 스트레스가 해소되더라. 나는 여행을 하면 해소되더라. 나는 운동을 하면 해소되더라. 그래서 난 운동 나가면 정말 행복해. 여러분, 모든 게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내가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왜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가장 큰 행복,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견뎌내게 하는, 승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 줄 아십니까? 다음에 두 가지예요. 첫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십자가는 처절한 죽음의 장소요, 처형의 도구였지만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니었다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에 살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가만히 사셨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고통 가운데, 죽음 가운데, 죄와 저주와 심판 가운데, 살지만 허무함 가운데, 답답함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그의 부활이 우리를 능력으로 이끌어서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우리 교회 오셨던 안호성 목사님 계십니다. 안호성 목사님이 영국에서 유학을 했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글에 이런 얘기를 쓰더라고요. 영국에서 유학을 할 때 애완견들을 봤답니다. 근데 영국에서 이 유학할 때 그 애완견들은 참 재밌대요. 뭐냐면 그 주인이 몽둥이를 갖고 있어도 영국에 있는 애완견은 주인한테 펄쩍 뛰어서 안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몽둥이를 들면 개를 개 패듯이 패는 게, 여기 말고요, 옛날에 개를 개 패듯이 패는 게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개도 본능적으로 한국 주인이 몽둥이를 들면 이건 날 패는 거다, 나를 훈련시키는 거다라고 알아요. 그런데 영국의 주인은 몽둥이를 들면 몽둥이가 같이 노는 장난감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개들은, 애완견들은 주인이 함께 놀아주기 때문에, 주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심지어는 몽둥이를 들고 있는 주인에게도 달려들어서 함께 놀려고 하는데, 우리 한국 개들은 몽둥이만 들면 이 주인이 나를 패려고 지금 저러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두려워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입니까? 왜 십자가 얘기합니까? 교회는 이제 십자가 좀 그만 얘기하면 안 됩니까? 그거 말고요,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 평강, 기쁨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은, 소중한 것은 거기에 따르는 큰 희생이 필요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합니까? 예전에도 하니까 집사님도 되게 그 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어느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너를 낳았을 때 일단 그 돈을 좀 차지를 해야 되겠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하루 온종일 내가 고통스러워 낳았으니까 10,000불. 그 다음에 너 기저귀 차고 이렇게 뭐 한 1년 반 동안 했던 돈이 있으니까 20,000불. 그 다음에 학교 다닐 때 뭐 했던 거 얼마 다, 특별히 네가 중학교 2학년 때 되게 나를 고통스럽게 했으니까 얼마 해가지고 딱 명세서를 써서
아이가 이제 회사에 딱 들어가면 이제 아이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 이제 회사 들어갔으니까 이제 돈을 벌 테니까 이제부터 너는 매달 얼마씩 엄마한테 갚아. 지금까지 네가 살아오면서 했던 걸 내가 돈으로 계산할게 라고 만약에 어떤 부모가 얘기해서요, 악랄하게 그 자녀 월급날마다 이체시켜서 그 돈을 받아낸다면 그 자녀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까요? 그런 일 없겠죠.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부모님은 당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뭐 가끔 억울하다는 생각도 있는데 억울하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면 나도 우리 부모님한테 그런 짓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내가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당한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일을 했다고요.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님의 그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그 모습처럼 나도 내 자녀들한테 당하고 있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자녀들은 사랑하는 존재예요. 자녀는 희생하는 존재예요. 왜? 내 그 자녀가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한 가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희생을 집어넣어도 의미 있는 희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그렇다고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건 뭐냐면 십자가가 죽음의 형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를 죽일 만큼, 저와 여러분이 죽는 데가 아니에요. 예수를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장소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십자가는 바라보면서 눈물이 나고 감격이 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가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명이에요. 자, 사랑이기도 하지만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초대교회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상징물들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 들었을지 몰라요. 알파와 오메가 하는 것도 있었고요, 양, 선한 목자, 그리고 물고기, 익투스, 물고기도 초대교회의 상징이었어요. 비둘기도 초대교회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상징하는 상징물들은 많았어요. 포도나무도 상징물들이었어요. 근데 그 모든 상징물들을 다 뒤로하고 마지막 끝에 살아남은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왜냐하면 십자가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고 난 후엔 심판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못 사는 거, 뭐 경제적으로 뭐 아니면 뭐 사회적으로 뭐 이런 거요, 그 뭐 그리 중요합니까, 여러분? 어차피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이 죽음이라면 이 말밖에 뭐 질문할 게 없어요. 여러분, 진짜 죽음을 준비하셨습니까? 7, 80년, 8, 90년 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을 준비하셨습니까? 자녀를 키우는 것도 10년, 20년, 요즘 뭐 호주 같은 곳은 18살 되면 다 나가니까요. 뭐 15, 16 되면 더 이상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도 15년밖에 되지 않아요. 거기에 내 인생을 올인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는 올인했는데 왜 너는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70평생, 80평생을 주었어. 너는 살아있는 그 70평생, 80평생 동안 영원을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요, 뭐 그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면 됩니다. 잘 사십시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에게 주었다. 너는 과연 그 시간 동안 너의 시간, 너의 재능, 다 너의 물질, 모든 게 다 있겠죠. 그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느냐라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게 지금 준비됐다면 할렐루야. 1972년에 우루과이의 럭비팀 선수 40여 명쯤 될 거예요. 안데스 산맥을 넘어다가 비행기가 추락을 해요. 그래서 살아남습니다. 40 몇 명이요. 근데 40 몇 명 중에 마지막 살아남은 사람은 18명이에요. 근데 그 18명이 어떻게 살아났냐면 뭐 안데스 산맥 5,000m에서 그 겨울이었으니까요. 이육을 먹으면 살아나요. 정말 아주 비참한 현실이에요. 영화로도 됐어요. 근데 거기서 두 명이 마지막에 옷을 껴입고 마지막에 그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가서 결국
한 10시간인가 이렇게 가서 결국 사람을 만나서 그 친구들이 다 살아나요. 13명인가 살아나요. 그렇게 살아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 심장 박동 소리가 덩, 덩, 덩 뛰는 거를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뛰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한순간 한순간 심장에 덩, 덩, 덩 뛰는 이 순간은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쁘고, 그래서 나는 살아있는 그 시간에 한순간 한순간을 그냥 대충 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2024년도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도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의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 예수님께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예수님 없이 뭐가 행복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살 소망이 생긴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나에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하루가 아닙니까? 영원을 준비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감격스러운 것이죠. 영원을 하나도 준비해 놓지 않고 지금 시간을 즐긴다면 여러분, 오늘 저녁에 죽을지 내일 아침에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저녁에 내가 내 재물을 다 가져가 가면 이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영원을 준비하지 않은 채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